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기 전에 기도하라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원전 950년 전에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기도를 성경에다 옮긴 것입니다. 기원전 95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근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꿰뚫는 말씀인지 지금까지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기도가 되고 있고 또 효력 있게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쓰여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여러분 듣고 계시죠? 이런 기도 여러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소위 잘 나가는, 돈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 땅에서 추앙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 멀리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재산마저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을 테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 기도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부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성공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건 알고 있고 혹시라도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금방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아주 건강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까? 그렇습니까?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면 또는 교회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뭔가 한참 모자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주님께 요청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죠.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들은 이런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이 말씀 또한 대꾸를 이루듯이 잠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를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무 지나치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가 돼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죠. 9절에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돈을 쫓게 되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신앙인이 아닌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 계속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 입에 맞는,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러한 일들을 얘기들을 하게 되죠.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 마음에 맞는 말들을 하고 또 들어주게 되고 또 동참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그 반대는 너무 못 살아서 그야말로 인생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 상황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있을 수가 있죠. 그때는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냐? 선량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살하는 일이 많죠. 자살하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악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훔치는 일들이 생기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지질이 궁상으로 살게 되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을 욕보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게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나 3000년 전이나 인류가 겪고 있는 똑같은 딜레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는 너무 잘 되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너무 안 되면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또 주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 소박한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오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죽기 전에 기도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거절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 부탁하신 그런 부탁한 그 아굴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러한 주님께 요청을 드린다는 그런 뜻은 바로 아굴이 어떤 순간에라도 죽음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뭐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또는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 것처럼 마치 순서대로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는 거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는 건 전혀 순서가 없어요. 가끔 우리는 아주 건강하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다, 심정지가 와서 죽었다, 갑자기 뇌사가 왔다, 그냥 쓰러졌는데 원인 불명이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죽음은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늦게 찾아오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이 좀 길게 연장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 아굴이 죽음을 대비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돼서 주님을 욕되게 하거나 또 주님을 부자가 돼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매우 가깝게 있는데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대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부하게 되면 마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 본인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이런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반대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부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거야말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아주 좋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것도 악한 마귀의 여러 가지 죄악의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주인인, 세상의 신인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모든 일들에 죽음을 대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나 또 당사자인 자녀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이 될까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워낙 인본주의로 많이 흘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든 가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직장들, 즉 90%가 넘는 직장은 양심을 저버려야 되는 그런 회사 안에서 명령들을 듣고 또 그런 근무 환경들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하루하루 일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기서 양심 선언을 하면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신앙 양심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돈만 벌고 나오는 그러한 무책임한 직업 윤리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도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져라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직장이 구해지는 거 아니고, 본인이 찾아 나서서 노력한 만큼 그 직장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이 찾아올 것이고, 또 그 일이 최소한 우리가 살펴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마음 뺏기지 않는 그런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그러한 직장이라고 한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너무 부하게 여러분들의 성공이 돈은 아니죠. 그야말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셨을 때 여긴 잠깐 있다가는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잡을 잡는 것이냐? 잠시 일할 직장을 잡는 것입니다. 근데 잠시 일할 직장을 잡을 때도 좀 지혜롭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들한테 욕을 먹지 않고 또 남들에게 오히려
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머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일깨워줍니다. 제가 역대상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나그네 같은 인생에 잠시 잠깐 파트타임 잡을 잡는 것이죠.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란 얘기인데 마치 절대적인 것 마냥 우리의 모든 혼이 그 일에 집중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소진해야지 그러한 일들에 그러한 학업에 너무 많이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욕심 차리고 부하게 살고 그리고 또는 잘 안 돼서 욕되게 살다가 그냥 죽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가장 불행한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거겠죠. 눈 떴는데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눈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성실하게 목표를 잡고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성실하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인데 지금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나이가 있는 사람들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아굴이 이야기한 그 기도가 죽기 전이니까 임종 직전에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굴은 항상 죽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미끄러지게 되면 5년,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헛된 것과 거짓말들 사이에서 저를 떼어나 주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저를 아는데 저는 저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자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반드시 우리 주님을 부인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누구냐 하고 부인했을 때 주님, 제가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면서 헛되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죽음을 매일매일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아굴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죽기 전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이 짧은 시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운명들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얻고 죽게 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내 자녀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야기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니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제 삶의 안정을 가져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부자가 혼자 앉아서 이러한 사업 구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취한 재물이 이렇게 많으니 곡간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터를 헐어버리고 그 곡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수고했어 하고 어깨 두들겨 주는 거죠.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생명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12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돈 많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너희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생명에 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볼까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한테도 그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대해 부요를 쌓아두고 있었던가? 내가 어떤 일들에 너무 치중해서 살았던가? 이제 2020년이 되었고 올해 우리가 진지하게 드릴 기도가 오늘 바로 아굴의 기도와 같습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우리를 올해도 세뇌를 시킬 것입니다. 한동안 떠돌던 카피 중에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CF 혹시 카피 기억하세요? 모르세요? 항상 보면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카피가 있었는데 그 카피는 은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에서 만든 카피랍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큰 기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부자가 되세요냐면 그 신용카드 회사가 부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셈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건강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곧 죽음이 다가올 것이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준엄한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산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잠깐 사는 이 세상을 봤을 때 모두가 죽음을 앞에 둔 사형수와도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사형수 앞에 당신 죽기 전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형수가 누구도 내가 그동안 못 먹었었던 정말 임금님 밥상 같은 거 한번 받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한 거한 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먹고 나서 죽는다 한들 그 사람의 죽음을 막을 길이 있습니까? 허무한 거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굴이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였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앞에 걸려있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연연하게 만드는 유혹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다 툴툴 털고 어떤 분만 붙들면 되고 어떤 분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